자, 7번 자료의 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들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라는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음식 곡식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시간에 말밑 부분에 이 부분을 잠깐 읽고 마쳤었는데, 이 부분이 세상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좀 많이 오해된 해석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오해된 해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첫 아담 세계에 들어온 그 뱀의 독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서 보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천연적인 인간들의 그 윤리 도덕법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 경향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 도덕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문자대로의 해석 외에 또 기록한 말씀 양면을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잘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천국을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이다. 이걸 지금 우리 계속 상고하는 중이에요. 자, 세상 교계가 본문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주님의 지지자들은 세상 일로 소금과 빛이 된 선인들 혹은 의인들이라고 여기고, 세상 교계의 신자들에게 그 당시의 지지자들처럼 속세의 선인 의인들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지자들도 소위 말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다 간 건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이것을 강요를 해도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남보고 강요하는 건 그건 억지 쓰는 거죠. 이 단락에서 천국의 상을 받는 지지자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의 의도는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박해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동역자로 헌신하여 그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순교를 염두에 두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여 참 지지자들을 격려하신 말씀이다. 이제 너희는 다 순교자가 되므로,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므로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인심 좋은 사람 되어라, 참 그 사람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소금, 염분은 생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고대의 제사법은 제물에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반드시 소제 제물에는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죠. 맛을 내는 용도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용도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했다. 그런 맛을 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하면 안 된다. 청년과 처녀가 뭐 세상 끝날까지 이제 같이 가자고 둘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놓고도 처녀가 그 청년이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는 처녀가 엉뚱한 어떤 청년한테 가버렸다, 결혼했다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 언약이
변개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에요. 야, 왕정시대의 소금은 화폐의 기능도 하에서 용병 군인들의 용병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가 월남전쟁 때 대한민국은 미국 용병으로 갔었었죠. 봉급으로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정도로 민간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대신할 정도였다. 고대사에서는. 이건 그만큼 모든 사람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다는 말이죠. 자,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을 첨가해야만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자신과 천국을 위한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맛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선한 사람, 아주 인심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게 세상의 윤리 도덕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도 이런 소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천국 복음을 맡은 하늘들의 왕국 군사들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맡은 제자들은 증인들로서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이제 9번째 복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8가지 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느라고 한 가지 복을 첨가한 말이죠. 박해 중에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단어가 6가지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용어들을 내가 이제 코드 번호를 기록을 해놨으니까 다 성경 단어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것을 내가 여기 쭉 다 단어 사전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각자가 다 꼭 찾아서 익혀보셔야 돼요. 중심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값을 갚는다. 어떤 일을 시켰으면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등으로 꼬린을 달리기를 시켰는데 1등으로 꼬린을 했으면 상을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만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 가지고 마태복음에 봐라 21장에 보면 포도원에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나 1시간만 이런 사람이나 3시간 이런 사람이나 5시간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만 받았지 않냐, 천국에 무슨 상이 있냐, 그러기로 말하면 다 1시간만 일을 해야지 뭘라고 종일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종일 일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런 말을 사람의 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상이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고 말이에요, 차별이 있느냐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당신 양심도 없냐고, 당신 주님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받는 상이나 당신이 받는 상이 같고 바울이 받는 상이나 당신이 받는 상이 같으면 베드로나 바울은 당신보다 천배 만배 되게 연단받고 그 고통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순교했는데 당신이 그럴 자신이 있냐고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나 이제 이래버리는데, 그건 사람들이 너무 그 교리적으로 천국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건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준다라는 말씀, 그 의미에서는 평등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의 문제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답답하죠. 예, 세상 교계에서는 주님의 말씀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 헬라인의 사상으로 대입시켜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세상에서 옳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격려해 주느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인간 나라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고 명하신 말씀이라고 설교하여 이제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딱 대입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설교하는 자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지를 자신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네. 이렇게 설교를 하여 교회를 헬레니즘 사상으로 이게 변질시켜서 세속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이 소금의 본질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양육받은 후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파송된 참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이 전파하신 진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변질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 등불이라는 건 빛을 밝혀주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런데 등불을 켜놨는데 말뚝에다가 넣어버리면 빛을 발하지 못하니 그 목적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천국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도를 해라.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신앙 양심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혈과 육에 붙은 목숨이 죽더라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진리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뜻이고, 세상의 천국의 맛을 내는 증인들의 증거가 바로 순교의 근원이다. 이게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이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는데, 복음이 변질되면 그 복음이 사람들한테 우스갯거리밖에 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소금이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천국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게 소금이고, 그럼 변할 수 없는 언약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거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고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뜻은 지혜자들이 받은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 실제는 신앙의 변질이다. 말씀이 변질되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변질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세상에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에서 여자에게 뱀이 가만히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여자를 속이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교훈, 뱀의 교리를 조금씩 많이 섞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라는 거, 동물이라는 것을 많이, 아니,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 괴뢰군이 예를 들어서 소양강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양강 물만큼 동물을 섞을 수는 없죠. 그 많은 독을 어디서 갖다 섞을 거예요, 목을. 몰래 간첩을 통해서 아주 독한 극독을 갖다가 조금 섞는 것이 그러지만 그 물에 다 풀려가지고 그 흘러내려가서 그걸 사람들이 마시면 죽는 거잖아, 다. 그러니까 독이 물만큼 많을 수는 없는 거, 조금 섞는 거지. 이게 뱀의 거짓말이라는 건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교훈이 전체가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진리예요. 10%도 안 되는 것이 거짓말이지. 거기에 이거 이렇게 섞어 넣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 가지고 혼잡한 말씀을 자꾸 마시면 독이 축적되어 가지고 나중에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뱀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냐고, 무엇이 틀린 말씀이 있느냐고 이러고 따지는데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냉철하게 딱 집어내야 된다, 이것을. 그가 설교한 말씀 중에서 다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은 거다라고 그 부분을 딱 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잘 안 돌아와.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지금 꼭 좋은 말씀은 다 놔두고 꼭 그것만 찍어내느냐고 또 이래 또. 이게 정말 사람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뱀이 거짓말을 90%하고 참말은 뭐 10%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 지적하기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90% 이상을 하고 거짓은 조금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세뇌시킨다, 인친다 그러는데 반복을 함으로 동물을 사람 속에 누적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적된 독 때문에 영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중상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4페이지. 네? 6페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구만. 6페이지 중반부로 갑니다. 어쩐 이상하다 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소금 얘기는 아까 했고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있지만 산 아래의 동네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산 아래 동네는 세상 동네죠. 산 위의 동네는 지금 이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금방 표가 나죠. 자,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적인 경계의 말씀이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에서 세상과 산 위 동네가 대비되는데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얘기, 이것은 벌써 세상의 빛과 산 위 동네를 밝히는 빛은 당연히 지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등불을 켜가지고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놔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지 않냐. 그러면 산 위에 빛이 비춰지면 산 아래 동네까지도 다 비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산 위에서 비춰지는 빛이 세상을 비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리의 교훈을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동물이 섞인 교훈을 그것을 참빛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된 빛인데 그것을 빛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생수와 하수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 본문에서 세상과 산위 동네가 대비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비침을 자처하나 너희는 산위 동네에 거주하는 천국의 아들들이니 산위 동네인 교회에서 빛을 발하여 천국 바깥인 어둠의 세상을 비추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짐승,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이 되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마귀의 아들들로 서라고 가르칠 리가 있어.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왜 산위 동네로 비유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비유는 마치 애굽과 애굽의 중심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센 땅이 농사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는 그 히람에게 준 그 땅 보고 카불 땅이라고 그러죠. 고센 땅은 카불 땅과 같은 거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쓸데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의 왕국 천국 곧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데 세상은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그의 사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에게 권세를 맡겨서 지배하고 있으나 산 위 동네로 비유하신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장자들의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빛을 말하는 것이지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세상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씀도 소금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빛이라는 말씀도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한 거죠. 산위 동네인 교회에는 빛이 밝혀지고 있으며 산 아래 동네인 세속교계는 불 꺼진 등대와 같으니 세상의 빛을 비출 제자들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고 세속화된 당시의 유대교 체제는 어둠의 밤바다인 세상과 동일시하신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계시록의 7 교회는 등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세상의 지혜자와 지식자들,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거짓된 가장된 빛이고
그 빛은 실제로는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의 근원이다. 예, 그러니까 예, 세상 교계라는 것은 어둠과 죽음의 영역을 대표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고 불못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만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의 중심인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거나 교회가 영원한 불못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나눠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가 되느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교회가 어떻게 영원한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천국으로 연결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영원한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걸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상징되어진 그런 교회도 있지만 큰 음녀라고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세속교계. 그래서 처녀교회는 천국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니까 천국으로 연결이 되고, 음녀교회는 결국은 영영한 마귀들의 세계에 불못으로 연결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히 이것을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죠. 이게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분별력이죠. 자, 예, 성경에서 원래 이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빛 하면 지혜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귀도 지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누구도 흉내내거나 가히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빛 얘기가 나왔으면 거짓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빛이 진짜로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네. 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빛의 아들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 것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그 비유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빛은 예수님 자신이요, 빛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인 제자들이었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는 빛이고 광명한 새벽별이 두 가지가 있죠. 루시퍼도 새벽별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참다운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그 샛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해가 질무렵, 이제 어둠이 찾아오면 서쪽에서, 원래 동쪽에 그 비춰야 되는 빛이 서쪽에서 이제 새벽별이 이렇게 지는 새벽별이 나오죠. 그거 보고 또 뭐라고 하는,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우주 현상을 통해서도 참빛과 거짓빛, 광명한 하나님의 아들인 새벽별과 지는 어둠을 몰아오는 빛이 있고, 빛의 새 세계를 몰아오는 새벽별도 있고 지는 새벽별도 있다. 이걸 성경이 예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교회시대 전기간에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었는데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인 짐승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증인 7 눈들을 미워하며 박해하여 순교시키므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종들의 수를 채우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한다. 또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고 순교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절대절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세상의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당하는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신 한 분,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뿐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 속에 들어 함께 사시면서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이니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은 곧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다. 매 세대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을 보낸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말씀, 이제 율법에 그걸 해놨더니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목사한테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제 자신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이 누구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원이. 목사한테 잘하는 것은 마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놀라겠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원이 중요하다. 근원이 그러면 그런 과정과 그런 결과로 이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